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세 마디로 말한다. 혹시 읽고 싶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세 마디로 말한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세 마디로 말한다. 부재는 돈, 사람, 기회를 끌어당기는 최강의 말습관입니다. 한국분이 적으신 건데 여성 저자인데 읽을 만합니다. 거기서 드는 신뢰가 있습니다. 숫자 3에는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광고 문구인데 젊은이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었던 문구죠.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봐. 세 마디입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구호인데요. Is economy stupid? 들어보셨죠? 기억하십니까? 미국 42대 대통령이었던 46세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부시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던 빌 클린턴의 선거 구호입니다. 불경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미국인들은 그 구호를 듣는 순간 지금 필요한 대통령으로, 그래서 부시를 대신해서 그를 낙점한 겁니다. 세 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구호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외쳤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그거 가지고 대통령 된 겁니다. 다른 예도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특히 수송부나 기계화 부대에 가면 꼭 써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남성들 시작.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다 틀리는 거 봐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꼭 이게 있습니다. 세 마디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 일대를 정복한 다음에 원론에 이 세 마디 말을 적어 보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원래 이 사람들을 원론에서 제거하려는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를 장악하면서 이 글을 딱 보내는 순간 그냥 적구나, 놔줘야 되겠다 하고서 항복해버린 겁니다. 다른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삼의 민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잘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3이라는 숫자로 혹은 3의 배수라는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하면서 거기를 보면 15가지 항목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3의 배수죠. 그죠? 또 어떤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도 더 많을 텐데도 9으로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로 말하고 성령의 열매도 9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3의 배수 혹은 3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학적 정리를 3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셋으로 정리해요. 정리란 말은 고명한 학자가 자신이 일생 동안 연구했던 그 연구의 총합을 단 몇 줄로 표현하는 것, 그게 정리입니다. 물리학자의 정리, 아인슈타인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아시죠?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제곱과 다른 한 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려주십니까? 그림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길이가 달라요. 요건 90도예요. 그리고 빗선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양쪽 길이가 똑같은 것은 정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나 길이가 다른 것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밑변을 A라고 하고 세워진 변을 세로변을 B라고 하고 그 빗변을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C제곱. 그래서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자기의 그 기하학적 수학의 총정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신학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의 총정리. 신자의 DNA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천족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상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족들에게 항상 부어주셨던 것이 이 세 가지다. 그러니 이것은 항상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나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을 공히 말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 내적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한다. 무엇?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제가 앞을 말하면 여러분 뒤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역사, 병을 치료받는 역사. 오늘 또 말씀 듣다가 병이 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사가 나타남의 역사, 돌파의 역사, 초자연적 경험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믿음에는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역사함이 나타난다.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으로 곧 죽을 목숨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하혈을, 유출병입니다. 그게 계속 하혈을 하는, 여자가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한다면 이게 무슨 병이었을까? 속에서 무슨 병이 생겼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혈을 할까? 그런데도 이 모진 목숨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버틴 거예요. 계속해서 피는 나오고 가진 재산 다 의사에게 탕진하고 약물에 탕진하고 했는데도 안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 근데 사람이 못 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할 역할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의사도 찾고 때로는 약물도 의존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깨지는데, 체해가지고 머리가 깨지는데 약 먹는 게 낫지, 믿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버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그냥 생명수 마시세요. 생명수가 아니라 활명수 마시세요. 좀 뭐 어디 이사 가면 좀 아픈 태도 내고 의사도 좀 찾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아프면 막 끙끙 앓고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그 믿습니다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의사의 역사를 좀, 약물의 역사를 좀 따르세요. 너무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상식도 필요해요. 아멘. 그렇다면 무작정 항상 의사만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 안 하는 것도 신자로서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도 낫고 때로는 주변의 도움도 받고 그런 것이 낫습니다. 이 여인 무슨 병이었길래 도대체 12년 동안 피를 흘리냐고요. 돈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분이 들림없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시다. 그러면 성경을 더듬었어요. 소망은 항상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말씀에서 오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듬어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러한 병이 낫는다더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께서 계신 도시로 계속 지친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계속 뚫고 여인이 함부로 병 있고, 특별히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남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감추고 살겠다고 뚫고 들어가서 기어이 예수님 앞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제사장의 이 술 있잖아요. 이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에는 술이 달렸는데 그걸 잡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 순간에 능력이 확 몸으로 뭔가가 들어오면서 자기 병의 근원이 사라진 것을 몸 느낀 거예요. 깡마른 그 모습은 당장 통통해지지도 않았고 피부색이 당장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자기 몸이 깨달은 거예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휙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여기서 주님의 몸을 만지려고 주님을 밀치는 군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특별하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왜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셔요. 능력이 들어온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느껴야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이실직고합니다. 접니다. 당신의 능력을 제게로 제가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는 것일까? 한 크리스천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로서 쭉 성장해 오신 분인데, 미국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 3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구입한 책인데, 그런데 이제 믿음은 심장에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심장에 자리 잡는다 그래요. 자, 일견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 가슴으로 품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심장 쪽을 때린다고요. 이게 이분이 심전도 뇌전도라는 그 기계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뇌에서 나오는 그 전기적 파장 혹은 자기적 파장,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정기적 파장, 자기장적 파장. 요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놓고 결과물을 내놨는데 뇌에서 나오는 그 정기적 파장의 파장보다 심장에서 나오는 정기적 파장이 수십 배가 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적 파장의 크기보다 심장에서 나오는 파장이, 자기장적 파장이 5,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신뢰가 가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심장 쪽에는 틀림없어요. 심장 자체가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혼의 기능이 두뇌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영혼의 표현이 두뇌에 자리 잡아 역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표현도 심장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뜨겁고 심장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하트가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해서 하가, 즉 묵상하는 까닭,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는 까닭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려서 요 심장, 요 마음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해결이 일어나고,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도의 초보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당신이 기도하면서 모으기도 하고, 당신이 소리 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당신이 침묵으로 가만히 있기도 하고,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기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은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느낌입니다 그러더래요. 느낌이기 때문에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느낌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까지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모고 하든 들고 하든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부르짖든 침묵을 하든 느낌이 올 때까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자리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바깥으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참된 사랑은 수고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잠잠히 있지 못하죠. 그죠? 사랑하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를 등지고 배신하고 떠난 범죄자들을 내다버리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답니까? 사탄을 끝내 따르다가 지옥에 갈 범죄자들을 위해서 몸소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신 그런 신이 어디 있답니까?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신이 인간의 질병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허용함으로써 그 병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까? 천산의 생축, 바다의 부요, 땅의 부요, 하늘의 부요를 다 가지신 분이 가난한 이들의 저주를 자기 삶으로 덮어쓰고 자기 육신으로 가난을 살아내신 신이 어디에 있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목격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을 이어받은 신자는 그분처럼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거든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터키를 여행해보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은 말을 나누었어요. 세상에 이 먼 길을 이 도시에서 이 도시 가기 위해서 세상에 9시간, 10시간을 버스로 내리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어떻게 했을까?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당할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높은 산, 그 추운 곳, 그 황량한 곳을 걸어서 혹은 나귀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어떻게 1차, 2차, 3차까지 갔을까? 오죽하면 젊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죠. 마가죠. 그 마가는 버가라는 곳에서 전번에는 버가와 버가모를 혼동해가지고 버가모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버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가 해버렸을까? 그 마가가 선교하다가 도중에 너무 험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자고 데리고 가자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싸우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따로 선교를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어쨌든 얼마나 험한 곳이었겠, 얼마나 그 여정이 고달프고 위험했기에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태장을 3번 맞았대요. 묶어놓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등 때리는 거.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 맞았대요. 로마 형벌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절명하는 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만 남겨놓고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즉 39대만 때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질을 5차례 나타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그런 지경을 겪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크고 작은 수고를 나타냅니다. 작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포에서 우리 잘 아는 김영석 집사님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아침 7시에 수양관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큰 차를, 트럭을 하나 몰고 오셨는데 뭐가 짐이 잔뜩 있어요. 그 시커먼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염소 고기, 염소 잡아가지고 수련해 오는 분들 염소 회 잡수시라고 가져온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염소 3마리를 데려왔더라고요. 6개월짜리 순놈 1마리, 3개월짜리 암놈 2마리. 그리고 그 아침부터 가져왔던 그 염소 집을, 겨울에는 얼어 죽으니까, 새끼 낳고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안 된다고 염소 집을 아주 큰 호텔급으로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가시면 수양관 막 접어드는 그 입구에 염소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방범초소. 염소 방범대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암염소 하나가 풀 뜯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막 겨우 안정하고 있는데 눈 깜빡한 사이에 그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그 연못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이 이게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분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안타까운. 염소 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의 사랑이 고맙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너무 고맙잖아요. 세상에 목포에서 여기까지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그 한 마리가 죽을 게 뭐예요. 너무 그분 아쉬워하는 표정. 근데 내가 좀 그럴까 봐 애써 감추는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가끔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게. 지난주 저지난주에는요 저희 교회 재밌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간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김치를 이것저것 싸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어봤더니 정말 와사비 오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열무김치, 그냥 배추김치, 뭐 오이 장아찌, 뭐 그 별걸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어요. 10년 전에 기도도 받으시고 참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대.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현듯 또 일어나서 그런 수고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양관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도 올라오자마자 그 더울 텐데 앉아서 푹 쉬거나 잠들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뭐 이렇게 좀 손볼 곳 없나 하고서는 문도 다 바짝바짝 열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도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외적인 수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식으로 지금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의 크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사랑은 너무 작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사랑의 수고의 크기도 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라 했으니까 참된 소망을 품었다면 반드시 인내로 소망이 있음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소망을 접으셨다면 저는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추적하신다면, 그것을 물으신다면 여기 존재할 사람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진작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가 불쑥 어린 시절에 우리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애 기억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있었겠죠. 우리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수양관에서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접시를 던졌고, 그걸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냥 부끄럽던지. 제가 싸우는 얘기 가끔 하죠. 냄비도 공중으로 던져서 뭐 그랬던 거. 제가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거칠었단 말이에요. 아내를 참 괴롭혔어요. 결혼 초기에.
근데 또, 딴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더 낮아지라고 하신 것도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 많이 시켰는지. 이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기대가 없으셨으면 이렇게 오래 안 참으셨을 거예요. 저를 부르실 때 아예 처음 이보다 더한 죄인의 상태일 때 나를 부르셨거든요.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나의 끝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저 인생의 결말을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의 결말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나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도 당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저 끝, 소망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저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진즉에 기대를 접으셨을 것이 아닌가. 사람의 인내라면 진작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이전 6.25 전쟁에게 비참한 상태보다 더 비참한, 나라를 뺏긴 상태보다 더 비참한,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는 그 비참한 나라의 3분의 1 인구가 그냥 다 죽거나 저 중국으로 끌려갔던 바로 그 시대에 그런 비참한 상태로 다시 추락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진즉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 나라 이 족속을 얼마나 참아주셔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오히려 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아침마다 가슴을 채웁니다. 머리에서는 아닐 때가 있는데, 자식을 보면 아닐 때가 있는데 심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아니야, 잘 될 거야. 응? 내 아들, 내 딸은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내 아들은 잘 될 거야. 내 딸은 잘 될 거야. 그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올라오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오늘도 그 소망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몰라줘도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놈들을 참습니다. 저놈들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바울도 저놈들을 얘기해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여지껏 얘기했던 거 다 덮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지금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에 약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양떼 중에 너무 비리비리해서 저거 사람 노릇하겠나?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서 제목하겠나? 교회에서 제목하겠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같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쨌든지 그 상태에서 같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까 들었어요. 조금 전. 예배 시작 전인데 저희 교회를 무슨 일 때문인지 후다닥 이렇게 다투시고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다투고 나간 분이 서로 다투고 교인끼리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 탄천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보니까 제 목소리더래요. 보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의 얼굴로 보니까 3년 전 나가신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장 다 안다. 그러시더래요. 참 재밌는 일이죠. 실족하면 태는 안 내도 속에서 참 불이 나고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다 성도들이 시험 들면 참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저놈들은 변하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고 서글퍼하는 목사의 심정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이 서운했던 것들만 줄줄이 꿰고 있다가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사는 나 때문에 아픔이 없으셨을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도 아비는요, 때가 이르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언젠가는 저 사람 제 몫을 할 거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목원들은 목자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눈에 부모가 부족해도, 그래서 부모가 허술해 보여도 부모는 자녀들이 감히 생각도 못할 사랑과 소망으로 수고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양들의 눈에 목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허술해도 목자는 목자만의 심장, 목자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원인 당신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삶은 누구나 힘들어요. 목자도 지금 삶이 힘들고 목원인 자기도 힘들어요. 누구나 삶은 똑같이 힘들지만 양들의 성장에 일희일비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이 조금만 잘 되면 같이 그냥 내일 된 것처럼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못 배웠어도, 여러분보다 배경이 없어도, 여러분보다 돈이 없어도 목자는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그 이유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아직 결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망은 안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 보지 못하면 바깥에서, 현실에서도 보지 못한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이를 성취시키는 능력 자체는 아니에요. 소원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역사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살던 농부가 도시에서 세미나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농법을 좀 배워볼까 하고 1960년대 얘기인데 도시에 나온 거예요.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농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데 너무 덥다. 이 건물, 도시는 정말 덥구나.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 있던 관리인 한 분이 벽 쪽으로 싹 다가가더니 하얀 붙어있는 어떤 기구를 이렇게 눈금을 돌리더래요. 이렇게 돌리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막 갑자기 쏟아지더랍니다.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에어컨 시스템을. 이 농부가 처음 본 거예요. 에어컨을. 그래서 세션이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람이 나오냐고, 어떻게 시원함이 나올 수 있느냐고, 저거 어디서 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 대형 마트에 가면 있다고. 지금 미국 얘기예요. 대형 마트에 가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형 마트에 갔더니 똑같은 게 있더래요. 온도 조절기 있더래요. 그거 사가지고 자기 집에 붙였대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온도를 아주 빵빵하게 돌렸답니다. 근데 웬걸? 시원한 바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싶었대요.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리모컨 가지고 지금 시원한 바람 나온다고 믿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모컨은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거죠. 리모컨 자체가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에어컨에서 작동해서 시원한 바람을 내쏟는 거죠. 소망과 믿음도 이런 관계예요. 소망 자체가 일을 성취시키지 않습니다. 소망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져다 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거라면 어떤 믿음은 그 능력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소망을 품고 있으면 긍정적 상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믿음도 있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믿음도 있어요. 언제 생겨요? 부정적인 상상을 할 때. 부정적인 상상을 반복하면 자신을 대적하는 상상이 되고 자신을 대적하는 믿음이 생겨요. 욥을 보세요. 욥기 2장 마지막을 보면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10자식이 한날에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서. 자기 자산이 단 며칠 사이에 다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들판에 있던 모든 양떼, 소떼, 낙타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겨우 몇 마리 살아남은 것 목동들이 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요. 몸에 병이 생겼는데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진 기와장 가지고요. 자기 집 무너진 기와장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겨우 괴로움을 면한 겁니다. 아내가 이 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당신. 그러고서 떠나버렸어. 그때 욥기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일어났고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 늘 욥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식들이 지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두려움은 부정적 믿음인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인데 나쁜 확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믿음도 있고 자기를 세워주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소망도 자기를 대적하는 소망이 있어요. 나쁜 소망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늘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나쁜 소망입니다, 이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항상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선한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내 상황은 선한 현실, 좋은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불러들인 그것을 자신이 사탄을 불러들였고 자신이 사탄의 역사를 불러들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절대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친구들이 아무리 자극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자기를 괴롭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당신의 땅에 두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간 최대한 긍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가끔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축복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 빼고 자기 자산이 딱 2배 증가합니다. 여러분 나쁜 확신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상상력은 여러분 곧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곧바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한 소망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망은 오래 참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소망은 결과를 미리 보는 거예요. 부모의 소망은 자식의 미래를 미리 봅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목자의 소망은 양들의 미래를 미리 봅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성경에는 선견자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선견, 앞설 선자, 앞선자, 그 다음에 볼견자,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본다, 앞서서 본다.
선견자예요.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미리 보고 자기와 가족과 사람들을, 가축들을,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선견자입니다. 모세 자신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미리 보는 자입니다. 결과를,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실제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죠. 형이 아우인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죽인다. 그걸 알고 어머니가 피신시켜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하라. 저 멀리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 루스라는, 훗날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룻밤 유숙합니다. 황량한 곳이었죠. 낮에 달구어진 돌을 베개 삼아서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밧단 아람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이 땅, 너도 돌아와서 이곳에서 자손을 번창시켜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계시된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미리 보여주심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21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사기꾼 같은 삼촌에게 당하면서 그래도 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삼촌에게 말해요. 야곱이, 당신은 나 때문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10번 이상 임금을 거짓말로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거짓말로 해서 결국은 주지 않고 해왔습니다. 당신은 집이 커졌지만, 당신은 재산이 불었지만 나는 언제나 작은 목장에나마 내 목장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꿈을 주셨는데 바로 꿈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흰 양떼들이 서로 짝짓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출산을 바로 해요. 근데 출산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놈들이 나와요. DNA 구조상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전부 하얀 양만 모아놨는데 이상하게 검고 아롱지고 그런 게 나온다는 말. 그래가지고 그 꿈에서 보여준 그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다 이렇게 칼질을 합니다. 칼질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들이 물 마시는 그 구유 앞에 탁 물통 앞에 세워놓습니다. 거기 왔을 때 실한 놈들이, 전부 하얀 놈들이에요. 실한 놈들이 짝짓기를 하면 놔둬요. 놔두는데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얼룩얼룩한 건 나올 거야, 얼룩한 건 나올 거야, 까만 놈 나올 거야, 까만 놈 나올 거야, 아롱진 건 나올 거야, 아멘 날 때까지 아롱진 건 나올 거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상, 긍정적인 상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한 건강한 상상은 반드시 건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얀 양들 틈에 검은 양들이 나타나고 실한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얀 양들만 모아서 가겠다. 여기서 다른 색깔이 나오면 내 거로 합시다. 좋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할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미래를 미리 봐야 돼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미리 엔조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이것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소망 품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총정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하고 여러분 행동 안에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역사로, 수고로,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적게 부어졌다 싶은, 사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한 것이죠. 영 안에 있는 믿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적 소망, 영 안에 있는 하나님적 신적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끌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을 구하십시다. 그것을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니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